다속 사상으로 읽는 삶과 죽음의 철학, 죽음 공부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불의한 생명, 불의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는 정치에 관여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얼라의 사람은 예수 석가처럼 하느님의 얼나라에 관심이 있지, 사람이 지닌 수성으로 세워지고 수성으로 다스려지는 국가에는 초연하였습니다. 수성으로 다스려지기에 국가는 폭력이라고 말하니까 톨스토이입니다. 지금은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 폭력이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밑바탕에는 수성이 깔려 있습니다. 집권하려고 드는 이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진성이 센 사람들입니다. 다만 링컨이 대통령이 된 것은 특별한 예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서로는 비도덕적인 정부에는 복종하지 말고 저항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이 시민 불복종의 주장입니다. 정부는 적게 다스릴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유영모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서로 높은 자리에 가려고 막 싸워서 야단들이다. 이것은 틀린 일이요, 좋지 못한 일이다. 남에게 뒤지면 안 된다고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 커지려고 자꾸 고이려 하는데 예수는 아니라는 것이다. 남에게 섬김을 받으려면 먼저 남을 섬기라고 하였다. 예수 자신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였다.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높고 낮음이 있을 리 없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실천하는 이가 모든 사람의 본보기가 될 뿐이다. 이 세상은 짐승성길인 수성이 판치는 곳이라 재물을 많이 가진 자가 으스대고 큰 권력을 잡은 자가 거들먹거리고 고운 몸매를 지닌 이가 뽐을 냅니다.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사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수성의 종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개 재물을 모은 이들, 권력을 잡은 이들이 절세 미인을 차지합니다. 옛날에는 경국지색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임금이 미인에 현혹되어 나라가 기울어졌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임자이시며 내 생명의 임자이신 하느님이 그리워야지 쓸데없는데 호기심을 냅니다. 석가부다가 걸식을 하고 돌아가는 것을 한 브라만이 보게 되었습니다. 마간디아라는 그 사람은 석가부다의 호상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이 사마나야말로 자기 딸의 배필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는 집으로 달려가 딸을 데리고 석가부다의 뒤를 쫓았습니다. 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 석가부다에게 나아가서 대뜸하는 소리가, 사마나여, 당신은 이미 도화덕이 찼으니 세속으로 돌아와도 좋을 것이요. 이 아이가 내 딸이요. 보다시피 아름답지요. 당신이 만일 내 딸을 아내로 받아준다면 더없이 기쁘겠소. 석가부다는 조용히 대답하였습니다. 브라만이여, 나에겐 하늘 아가씨도 쓸데없소. 하물며 그 똥부대 몸을 어디에 쓰겠소? 라며 거절하였습니다. 석가부다의 말대로 미인의 뱃속에도 똥이 담겨 있습니다. 미인의 코에서도 코가 나오고 눈에는 눈곱이 낍니다. 호기심 일으킬 것 없습니다. 유영모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마음에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번뇌요 애착이다. 남녀의 바람이 일어난다. 재나가 죽어 없는 마음은 남녀의 호기심을 깨끗이 초월한다. 남녀의 바람이 자고 생각의 호수가 깊으면 그곳이 니르바나님의 나라이고 하느님 나라이다. 누구든지 귀와 눈에 빠져서는 안 된다. 예쁜 모습, 고운 목소리에 빠지면 망한다. 사람은 애증,
남녀, 생사의 죄나를 초월해야 한다. 몸나는 수성을 지녔으나 얼라의 임을 머리의 임으로 거룩함을 입을 수가 있다. 더러운 수성을 누르고 덮어 지극히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어 보였다는 것이다. 얼라의 임을 버리면 형이하의 짐승으로 떨어지고 만다. 제나의 삶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똑똑 맞아떨어지지만 날이 지나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얼라의 영원한 생명은 겉은 어둡지만 속은 날로 빛이 밝아집니다. 중용에 나오는 말입니다. 얼라를 깨달은 예수와 석가의 삶이 그러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납니다. 그러므로 제나의 수성에 매여 종로를 그만하고 얼라로 하느님 아들 노릇을 합시다.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이다.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가 무엇에서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가? 바로 수성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바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결국 나는 다시 그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자기 목숨을 아끼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목숨을 보존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세계로 들어섰다. 이 말씀들은 생명에 관한 말씀이라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꽈배기처럼 꼬아서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수의 말은 분명합니다. 예수는 멸망의 생명인 죄나로 죽고 영원한 생명인 얼라로 솟나는 목숨 옮김, 즉 천명의 부활을 가르쳤는데 바울로에 의해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육신 부활이 도입되면서 일부러 애매하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영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를 따르고 그를 쳐다보는 것은 그의 몸, 색신을 보고 따르자는 것이 아니다. 예수는 내 마음속에 온 얼라, 곧 하느님의 어리, 씨가 참 생명임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므로 먼저 내 마음속에 얼라에 따라야 한다. 그 얼라가 예수의 참 생명이요 또한 나의 참 생명이다. 몸으로는 예수의 몸도 내 몸과 같이 죽을 껍데기이지 별 수 없다. 예수하고 우리하고 얼라로는 차원이 다른 게 아니다. 예수 석가도 얼라로는 우리와 똑같다. 예수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라고 말하였다고 예수가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다. 얼번 여러분, 예수와 우리가 얼라로는 하나입니다. 불이한 생명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성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